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밝혀주셔서 내 마음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래요. 여러분 귀가 없어서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지식적인 말씀을 전해드린 게 아니고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상모라는 한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과정이 있었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실체가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을 버리고 이 어떤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리는데 귀 있는 자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여러분 마음판까지 도달돼서 그 말씀이 역사를 못합니까? 그러면 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나한테 있는 거고요.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쪼아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현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내 결핍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충족되지 못한 내 원함, 내가 채우고 싶은 나의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채우지 못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생명의 말씀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뭐라냐면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막히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목을 딱 잡고 여기 초크를 하죠. 초크 딱 이게 딱 누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오늘 여러분들은 부싸움이 발생하고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자식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내 직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는 내 결핍이 오늘 그런 겁니다. 오늘 성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암사슴이 이산저산을 헤매면서 수컷 사슴을 찾아 헤매다가 못생긴 수컷이 와도 건드리면 넘어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독한 자기 결핍에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코 따를 수 없고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밥 먹고 살고 내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지역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프리기아 지역이랍니다. 근데
이게 교통의 요지라서 그 주요 교역로랍니다. 그래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본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뭐냐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런 표현이 지금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특히 안약산업이 발달됐고요. 양모 의류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상수도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나, 이런 말들은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 경제사회적 특징, 이런 것들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으로는 얼마나 그 물질적으로 풍요했냐면 로마의 원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풍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나온 이 언어들은,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지금 뭐냐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표현하지만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나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런가라고 보라는 뜻입니다. 또 종교적 상황도 물질적 번영과 다원적 종교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쉽게 타협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 내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내가 참된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진리를 수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교회를 일깨워서 주님 뜻대로 세우시는 분들이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 속에는 주님을 똑바로 믿어라, 나를 똑바로 따라오라, 이런 뜻이 숨어 있고요.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죽음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서 증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세상의 이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운 현실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적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현실, 오늘 내 삶의 현실도 그 주권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비록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현실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룬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싸우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싸운 건 누굽니까?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면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삶의 현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 노력의 결과를 얻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는 게 없이 먹고 논다 그러지만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설교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이틀 전에 녹음해서 줘야 되니까 또 벌써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수요일 것까지 보내줬잖아? 이른 아침 햇살밖에 수요일 것까지 녹음해서 벌써 보냈습니다. 녹음해서 하려면은 제가 원고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사실은 저 원고 써가지고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벌써 집에 가서 읽고 어떻게 설교할 거 다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궁금하고 찾아보고 다 해가지고 또 나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12시간이 일하는 게 아니죠. 네? 또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난 또 운동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것만 해야 돼요? 또 인생은 눈치 보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조이사님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쵸? 그 나도 우리 집사람 건강한지 아닌지 잘 먹는지 늘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들은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집사람 하나는 내가 관리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보호하고. 에? 그럼 또 집사람 건강한지 아닌지 요즘 또 몸이 안 좋아져. 그것도 운동하니까 또 이렇게 다 또 해야 되고 또 두 아들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예언이한테 요즘 구박받고 사냐? 김인이 또 안 왔으니까. 예지, 너 김인이 구박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구박, 이것도 살펴야 되고. 또 사돈댁도, 이종모 집사님이 정은영 권사님한테 구박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도 또 살펴야 되고. 야, 이 살필 사람이 강은하 장로 남편도 안 오는데 또 장로라고 또 구박받지 않나 또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또 다 해야 되잖아. 한정인 권사님 장어집은 잘 되는지 옆에 장어집 생겨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장어집 잘 되나 잘 되나 어제 머리 깎고 오면서 들러가지고 응? 손님이 나보다 보고 가고 이거 신경 쓰기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9월달 장사가 제일 안 됐습니다. 교회 재정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런 말 하면서 헌금 카드값 25일입니다. 딴 데 돈 쓰지 말고 빨리 헌금들 해주세요. 또 이런 말도 해야 되고 나는 도대체 마음 편할 날이 내가 어디 있어? 강 장로님, 김수영 장로님 도대체 담임 목사가 마음 편할 날이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은 뭐 마음 편할 날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를 다 살펴보고 우주 만물을 살피고 해성이 어디 지구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다 보고 계셔야 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래. 이게 말이 돼요? 돌보고 계시다는데 내 현실은 왜 이래? 좀 편히 살아야지. 네? 지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지금 수도 공급이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그 시대에도. 이쪽 저쪽에서 뜨거운 물이 오고 찬물이 와가지고 물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서 물 먹기가 굉장히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시기에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뱉고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예를 들면서 야 찬물이 되든지 뜨거운 물이 되든지 근데 섞여가지고 먹기가 곤란하다. 주님께서 니들 신앙을 보니까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요? 마음에 열정이 없는 신앙을 말할까요? 행위 열심도 없는 신앙을 말할까요? 관습적 신앙을 말할까요? 존재의 변화가 없는 그저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화 없는 신앙을 말할까요?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지근하십니까? 자,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 어디입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 신앙 아니에요? 열정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있는 뜨거운 신앙이 뭐예요? 이게 뭘까요?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침이 튀도록 통성 기도하고 이게 열정일까? 뭘까요? 그 열정이 여기 없던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열정이 느껴질까?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신앙,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차든지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말하지 않을까요? 율법주의적 신앙을 통해서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걸 아닐까요? 자기의 의의가 구원의 길로 하는 착각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찬 신앙, 찬데도 뜨겁다고 느끼는 신앙이잖아요. 그게 율법적으로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래 이런 신앙은 오늘 현재까지는 심판이 이루어진 자예요. 뜨겁든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신앙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신앙이고 믿음의 의의가 구원의 기름을 믿는 신앙인데 오늘 현재까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이 속에 가짜가 있단 말이죠. 가짜. 그 얘기가 차든지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토해버리는 신앙, 그 미지근하다. 이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이 자기 자신과 연합된 사건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 말만 할 줄 알고, 그렇지 우리가 뭐 죄인이지 뭐, 아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뭐, 말만 할 줄 알고 믿는다고 확신하는 자들로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는 행위적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다는 신앙을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것, 교회 모든 행사 다 참여하는 것,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봉사 이런 걸 가지고 자기는 뜨거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는 뜨거운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적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위적으로 뜨거웠던 신앙은 다 식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차가운 신앙인가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미지근해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하면 일은 기가 막히게 하죠. 나는 오늘 또 텐트 설치하잖아요. 장기쌤 내가 텐트 설치하면서 무슨 고민할까요? 그럼 김 장로님 무슨 고민할까요? 모르시네. 김씨쌤 무슨 고민할까요? 역시 안 쓰죠. 내 옆에 오래 있더니 야 벌써 안 해. 혹시 늦어지거나 뭐 하면 성도들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 돈은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잖아. 일한 사람들을 보고 밥값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내가 나가서 공공 근로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신앙을 지금 돌아볼 수 없는,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외식하면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 마음과 양심과 관련된 십자가 중심의 자기 존재의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열정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뜨거운 신앙 아닐까요? 행위적으로 막 쫙 부르짖고 말해 어디 각서 쓰고 또 유언장 써놓고 막 선교 나가고 막 그러면 뜨겁게 느껴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웠던 신앙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기 유언장 쓰고 아울렛이 해외 갔다 온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무슨 콤인가 무슨 콩가 거기서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인데 여러분들 그 신앙이 지금 어때요 지금? 네? 예수에 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박 시장님 갔다 왔어요 안 했어요? 그 열정 어디 갔어요? 강전을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어디 갔어? 그 열정들. 정은영 권사님 갔다 오셨어요?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임지 수사님은? 갈 뻔 하다가 일로 왔어요? 그 열정도 다 어디 갔냐고, 그 신앙들. 한 권사님,
박스 주시면서 건축 공부 준비했던 그 신앙당 어디 갔어? 지금 장업하면서 매번 수익이 올 때마다 11조 떼 안 떼? 예? 아, 매일 떼고 있냐고, 매일 정성껏. 이게, 그 열정 다 어디 갔어? 박스, 왜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박스 주시면서 건축학과까지 하면서 백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백사님 막 깜짝 놀래가지고, 백사님 어디 갔지? 가셨나? 좀밖에 계셨는데? 아니, 나 그 열정 어디 갔어? 정기한 고사님, 그 열정 다 어디 갔어? 야, 네 엄마도 열정 어디 갔어? 그 열정 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게 진짜 열정이었다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그 진짜 열정이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고, 신앙이. 예? 지금 주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그 미지근한 신앙적 태도를 지닌 성도에 대한 자기 신앙 인식이 어떤가?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자기 확신을 가졌던 그 신앙 아니야. 먹고 살기 그때 힘들었어요, 예수님? 가난했어요, 그때? 장집사님, 가난했어요? 박사님,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해외 갈 정도면 자기 돈 내고 간 거 아니야?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 아니야? 강장로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정은영 권사님, 그때 해외여행 갈 때 돈 누가 만들어냈어? 그 비용 누가 댔어? 본인 돈 벌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줬어? 먹고 살만하면 그냥 간 거 아니야? 이종우 목사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고 살만하니까 갔다 온 거 아니야? 그 해외여행 몇백만 들었을 거 아니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해외여행까지 가면서, 해외여행이 아니지, 선교여행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를 나간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한테 이런 말이 나올까? 어쩌면 이들도 부여해가지고 선교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미진한 신앙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여기 부족한 거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실제 부자였다고 주석에 나옵니다. 부족함 없는 삶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김정희 권사님, 가난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찾을 이유가 뭐예요? 권사님? 네?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지금 한정희 권사님 가난하세요? 네?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충분하죠. 여보, 당신은 가난하지? 그러면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야? 정은영 권사님 가난하세요? 아니, 예수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회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된 것일까? 지금 성도들의 자기 신앙 인식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 자기들의 평가는 뭐냐면 현실에서 느껴지는 자신들의 신앙이 신앙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면 믿음의 부유함을 누릴 만한 신앙생활이다. 이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현실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지금 겉의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상태,
영적 정체성을 모르는 자칭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를까? 왜 모를까요? 지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겉보기에 멀쩡하게 살아도 죄 지은 거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늘 얘기해. 우리 집사님이 여태까지 나하고 20살에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이 뭘 잘못하고 사는 게 있어? 왜? 근데 예를 들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때 그 뜨거웠던 열정 어디 갔어? 왜? 천리교집에 시집 왔어. 천리교집 막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사명을 띠고 그 천리교 제사 다 하고 천리교 신학교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때 그 열정이 진짜였을까? 에?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장모님 10년 동안을 등대고 잠을 못 잤대. 막내 사이에 구원시켜달라고. 에? 이게 지금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는 부유한 줄 아는 거 아니야. 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철야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나는 부유한 자잖아. 오늘 이종호 집사님 신앙 고백하신 거 들어보면 얼마나 부유한 자야. 그럼 한순간에 가난해지잖아. 할아버지 싫어. 우리 집사람 혁규가 가란 소리 듣고 정신 잃어가지고 혁규 데려갔는데 규 할아버지가 데려왔으면 이 말 듣고 막 충격에 빠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우리 혁규가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안다고 좋다고 말하는데 며칠 동안 말하는데 아유 상처가 크구나. 상처가 크구나. 어떡하지? 나는 그래서 이번에 혁규 수요일날 데리러 갈 때 장로님이 요즘 애들 그 공룡알 좋아한다 가지고 2알 사주더라고요. 강 장로님이 그거 들고 만나면서 가가지고 가자마자 큐 할머니가 아파서 못 왔어. 이제 혁규가 그냥 차에 탔어. 잘 탔어. 그거 쭈쭈바 까주고 그리고 야 찬이가 그만 먹으라 하고 또 공룡알 까주고 2알 먹이면서 데리고 왔어. 아무 이상 없이 나는 왔어. 막 대처를 했지. 할아버지 왜 왔어? 큐 할아버지가 오고 그 말 안 들은 거야.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거야. 집사님 말씀하셔. 어린아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지잖아. 이야,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는가? 이들은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들은 행위만 볼 줄 알지 마음과 양심과 관련된 십자가의 중심, 즉 예수의 피뿌리, 성령의 역사, 빛비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 행위가 올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도 풍요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액세서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런 것도 몰랐나?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예를 들면서 한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뭐냐면 현실적 풍요였습니다. 현실적 풍요가 주는 위협입니다.
노력의 결실로 열심히 농사 짓고 모여서 집도 잘 짓고 뭐하고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아파트 가고 좋은 차 타고 뭐하고 먹고 살만하고 외식할 만하고 뭐하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의 결과로 배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만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 입성을 얘기하는 거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의 땅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은 광야 길을 걷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한 거,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지 안 준수하는지를 지켜보는 하루의 매 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떡인 일용할 양식,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등 따시고 먹고 배부른 거 세상에서 따라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몸부림치면서 결핍 때문에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 느끼려고 몸부림치고 내 속에서 결핍 가서 어디 가서 쇼핑 가가지고 막 비싼 거 막 뭐 팸을 막 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벌료가 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명품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그런 거 꿈꾸면서 아직도 지금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아직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이혼하고 가가지고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없지만 김종인 권사님 왜 웃으세요? 그러고 계세요? 예? 허리 수술해가지고 허리 아픈데도 차고 있는데도 그 백마탄 왕자가 날 거를 아직도 상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어요. 내가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 매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참 괴로울 때도 많고 또 내가 쓰지 못하고 배고를 때도 있고 참 옛날에는 돈 10만 원을 만 원까지 있었는데 돈 만 원을 10만 원까지 쓰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쌀이 떨어져 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거 예수예요 이거 예수님이야 만나를 먹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박시환이 요즘 뭐 무릎 인대 막 한 50% 찢어지고 뭐 허리 아프고 뭐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몸이 5초평 같이 막 변하고 짜리 먹다 5,000병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저께 고기 먹는데 그전 같으면 3인분 먹는데 1인분밖에 안 드시더라고. 내가 일신동에 있을 때 지실에서 살 빼세요 그랬더니 그때 빼가지고 김광수 쌤이 장가 한 번 더 갔다고 되게 좋아했거든. 그 다음에 장가 한 번 더 갔대 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삶에 평지풍파가 있다는 거예요. 부건의 싸움도 내가 아무리 현모양처해도 아닌가요? 쪼치를 하러 봤습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입니다. 아내가 진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습니다.
딸 둘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태까지 날 잘 맞춰줬잖아, 여보.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 이혼을 맞춰달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보고. 자기 너무 지쳤대, 가장으로서. 가장의 이거를 좀 벗어버리고 싶대.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대. 근데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막 하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야? 그 남자는 한다는 말이 기껏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교수까지 되고 뭐 했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고마움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너무나 맞추고 살았고 뭐하고 너무 지쳤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는 엄마랑 헤어져도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니들 아버지의 마음도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말 같지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산다는 말, 현실은 각자 자기 기준이 있어. 그럼 그거 맞추고 사는 아내는 꿈이 뭐야? 내 남편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는 가장으로 책임 갖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난 자유롭고 싶다. 이종훈 씨, 혹시 네? 조 집사님 질문 안 할 것 같죠, 내가? 그런 느낌 없으세요? 왜 머리를 긁으세요? 이거, 김학수님, 혹시, 그런 자유, 뭐, 그 가장의 책무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여자가 있어가지고, 뭐,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말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잖아. 장 집사님. 없어요? 여긴 잘 빠져나가네. 아니, 황 집사. 그래? 이 목사. 없어?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이 지금 이종곤 집사님, 조영원 집사님. 예. 근데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다 있대. 이게 뭐냐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십니다. 또 우리 삶 속에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유 없는 일들이.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즉 세상 것 가지고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관계, 뭐 내가 자유롭고 싶고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야. 나는 늘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집에 집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야. 평생. 얼마나 집사람이 1박 2일 집에 갔는데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 예진이한테 문자 보냈어. 나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들어간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잠을 자는데도 내 코 고는 소리에 잠 못 자게 하고 뒤쪽에 나도 잠 못 잘까 봐 옆방에서 자잖아. 근데 옆방에 문 닫고 자니까 있으나 없어 똑같은 나는 옆방에 없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야. 옆에 있어야 되나 누군가. 평생 나를 20살부터 기다린 여자잖아. 나는 집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싸워도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데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갈 마음이 없어. 그냥 밖에서 피곤해서 들어가 잠자러 간 거야. 삶 속에서는 좋은 일만 있어도 나쁜 일만 있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뭘 깨닫게 하는 거냐?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럼 이걸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삶은 움직여 나가더라. 이런 말씀을 내 현실로 가져오면 오늘 현실은 너무나 기쁨인 거야. 싸움도 기쁨이야. 제가 어느 날 특송을 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어요. 조용필의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난 조용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돌아와요 부산하는 게 밖에는. 근데 갑자기 가사가 들리는 거야. 출근하는데 막 울었어.
갑자기 퇴근한 모세를 두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모세가 부러워서 장막에서 있었던 여호수아가 막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 그게 내 마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것도 집사람도 생각나는 거야. 뭐 그때 밤을 지샌 뭐 별처럼 뭐 하면서 또 너 멋있는 가사가 뭐냐면 정령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가사가 너무 멋진 거야. 사랑의 그림자 되어 영원히 머무게 되고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내 곁에 남아. 뭐 이런 가사가 갑자기 막 그냥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게 기쁨인 거야. 남편이 망하고 아내가 아프고 자식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이 모든 환경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하기 위한 그걸 알게 하기 위한 오늘 현실이라는 거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 마음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땅이에요. 그 내 하루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준행 여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바라는 거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는 또 지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다 만들어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 무너졌습니다, 지금. 네? 그죠? 세상이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권력도 무너졌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물질적 부여가 아닌 믿음의 부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등 따시면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실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내면의 존재의 변화가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니들이 뭐 힘들었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요. 사실은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저러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징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고난인 것입니다. 이 정도 고난이면 축복이죠. 그 옛날 누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징계의 삶입니다. 오늘 이조모 집사님 징계 받고 있습니다. 조용훈 집사님 징계 받고 있는데 그 징계 받고 있는 거를 내가 느껴야 돼. 김광수 집사님 이걸 보셔야 되고 김수영 장로님 징계 이거 보셔야 돼요. 장로님 장이수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보이면 네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옥토를 주셨어요. 자, 근데 광야 40년 생활의 징계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징계의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산대. 근데 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옥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본 동기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네게 먹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 이 세상 우리가 돈 벌어먹고 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든 저렇든 어떤 현실이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길로 인도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현실적 삶의 풍요로움이 지금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죽은 상태의 마음의 땅, 마음에서 들끓는 온갖 탐심의 우상이 타파된 마음의 땅, 그 땅에서는, 그 옥토에서는 성령과 빛의 열매가 소출되는 그런 마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복음 전함의 사랑, 이게 나오는 마음의 땅.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젖이 말라서 따끔따끔하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땅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생산되는 그런 마음의 땅, 오로지 타락만 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그 상태, 그런 존재의 변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형성되느냐? 광야 생활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제가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음,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즉 나라는 존재가 사망의 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인 거야. 오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 하고 부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가난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의에 줄고 목마른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오늘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면 나는 오늘도 의에 줄고 목마른 자야. 더욱더 의에 줄고 목마른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내 마음속에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게 없는 거야.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선과 의가 없는 거야. 이 상태가 오늘 하루의 삶이야. 성상매의 오늘 하루는 늘 이렇습니다.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단지 배부른 것은 믿음의 부여함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변화를 위해 생명의 진리의 삶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네? 내가 원해서 태어났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때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정확합니다.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따라서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난 몰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도대체 교회가 받은 복의 출처는 어떤 출처, 즉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출처해서 받은 복이고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도대체 이 복이 뭐냐는 거지. 오늘 나의 노력으로 얻은 삶의 풍요로운 결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옥토를 이루길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현실 현상이에요.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는 나의 피의 흘림이었지만 주님께서 싸우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시든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서 먹고 살든
먹고 입을 게 있은즉 족한 줄 아는 삶을 살게 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삶의 현상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돼요.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볼 때 얼라 같은 강아지 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큰 사자가 나보고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쫄지 않습니다. 왜? 너는 죽은 사자고 나는 산 강아지야. 야, 산 강아지가 아무리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죽은 사자 앞에서 겁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자같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아요. 왜? 난 살아있는 개니까. 넌 죽은 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보다 나는 갖고 있는 복이 있어. 예수를 아는 복을, 예수 믿는 복을 가진 거야. 이게 딱 하나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도 청혼의 꿈이 있었고 사나이로서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잘났고 뭐 세상에서 못난 사람은 한때 만나기 싫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점점 겸손하게 만들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세상 어느 누구를 향해서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루 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하고 뭐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매일 매 순간 노는 인생입니다. 김현순 목사님이 지겹도록 듣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와서 내가 음악 하나 탁 틀어놓고 네? 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싹 문 열어놓고 탁 하고 또 면도 싹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탁 앉아가지고 내가 차 한잔 탁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오시죠?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세상에 어차피 교회 다니는데 맨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게 해주시고 그저 내가 하는 것은 주둥아리 일만 사는 인생 아니야. 뭐 하는 게 있어. 매 똑같은 십자가 얘기하고 뭐하고 이 얘기만 하는데도 성도들이 헌금을 내고 예?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목사님 뭐 하라고 또 봉투도 하나 주고 안 하는 사람 빨리 가져와. 반응이 왜 이렇게 싸해? 요즘 밥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성도들이 헌금을 해. 교회 와서 이것 좀 일하세요. 그럼 와서 막 일해. 뭐 또 헌금 없다고 부족하다면 또 헌금도 막 내. 내가 이 얘기를 김 목사님 때문에 이런 얘기. 야 인생 참 편하다. 진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인생이 이렇게 편하냐고. 옛날 같아서 뭐 맞아 죽는 일도 아니고. 이런 축복된 인생이 어딨어. 조용훈 집사님 늙어서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죠? 네. 빨리 연금 갖고 나오라니까. 빨리 그만두고 예? 이종우 집사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나오라니까. 다들 지금 빨리 나와서 삼시세끼 먹고 살면 됐지. 집 있으면 됐고 이 복이 어딨어. 이런 복이 네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울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거울 보니까 좀 말랐어. 좀 말랐죠? 못 먹어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나 못 먹어서 그래. 양복이 좀 커졌어. 지금 커졌죠 이거? 지금 컸죠? 이거 5만 원 주고 산 양복 지금 5년째 입어요. 이거 저는 7년 8년 입었는데 요즘 이거 5년째야. 크네 이거. 강정로님 옷이 커. 이야, 난 말만 하면 돼 이거. 누군가 또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5만 원 양복 없어. 5만 원짜리 안 돼. 그거 없어졌어. 야, 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현실로.
또 이관자 사모님이 사과 농사 줬다고 막 사과 갖다 주시지, 예산 갖다 하면서 또 예산 사과 또 사오지. 추석 거래. 너무 길어서 안 돼. 취소. 다시 사와. 안 돼. 한라봉으로 사와. 그 전에 거.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나는 이런 고백을 안 해. 지금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말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얻을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자, 가나안 땅에서 싸운 거 누가 싸웠어요? 자기들이 싸웠잖아요. 피 흘리고 자기들이 피 흘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싸워서 피 흘려서 정복해서 이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뺏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농사 누가 줬어? 에? 자기들이 진 거 아니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요사가 잘 되니까 집도 어떻게 돼? 18평에서 25평으로 옮기고 25평에서 30평으로 옮기고 나 오늘 전세 갈 집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현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염장 지르는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연금 그거 좀 받기 때문에요. 차생의 계층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나보고. 소득이 차생의 계층에서 조금 넘는 거야, 내가. 조집사 너무 나 인생 비참하지 않아요? 차생의 계층에서 조금 위야, 내가. 그럼 좀 나도 인생이 좀 남자로서 좀 비참하지 않을까요, 조집사님? 좀 장님 그렇지 않아? 차생의 계층. 국가에서 저 보호해주는 차생, 그거보다 약간 위래, 내가.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똑똑하십니까? 누가 준 거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돈 잘 법니까? 그 능력 누가 줬다고? 하나님의 성상모한테 주둥아리로 십자가만 얘기하면 먹고 살게 해주고 누구 능력이라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 잘난 척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은혜야. 감사한 거야. 네? 도리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먹고 살만할 때, 보다 난 더 잘 먹고 잘 살아. 더 풍요로워, 마음이. 내가 쓰고 싶은 건 못 쓰지만, 나는 쓰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난 이제 신발 하나 사러 가고 싶은데, 구두 말고, 정장 구두 말고, 하나 사러 가고 싶은데도, 마음이 안 생겨. 그거 참 희한하대. 여러분, 한정현 선생님 장어집 할 능력 누가 줬어요? 요리 잘하게 한 건 누가 해줬어요?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늦게 정은영 원생 국물 좀 누가 해준 거예요, 그 국물? 예? 임시사님, 그 빵 만들고 이런 거 누가 준 능력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 써야 돼? 정원사님, 누굴 위해 써야 돼? 학원사님, 누굴 위해서 장어집 해야 돼? 아니, 답이 간단하죠? 우리 인생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 그따가서 집 하러 갖다 바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르게 사세요.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차 사시고 다 해요. 좋은 거 드시고. 그러나, 중심은 뭐여야 돼?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산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근데 이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걸 아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말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헌금도 하고 남도 도와준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내 능력으로 뭘 했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다른 신 성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나는 이런 걸 알아. 그래서 그냥 새치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백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 아침마다. 김 목사님은 듣기 지겨울 거야. 맨날 똑같은 소리 해서. 아유, 김 목사님. 그래서 김 목사님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서 폴트 아동 목치 상담 가던 거 싹 끊어버리고, 이제 계속 그래. 오늘 친구 나가는 것도 이제 오는 거 이외에는 나가는 건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면서 카페 해야 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먹고 산다고 안 나가려고 그래. 점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먹고 입게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나의 노력으로 얻은 삶의 풍요로운 결과는 광야 생활을 통해 마음의 옥토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현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는 나의 피 흘림이지만 주님께서 싸운 승리의 결과다. 자, 이 말씀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현실적으로 재물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 이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지 않고 잃어버린 결과고 결과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한 것,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한 것, 반석에서 물나게 한 것, 만나를 보내준 이거 사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 죄의 종, 율법이랑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거든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행위적인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떤 하는 걸 신앙 행위를 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존재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신앙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행위 완벽주의적인 율법 신앙을 했고 신앙의 진실성을 뭘로 증명하고 있었냐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현실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쩌면 기복적인 신앙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점점 상실해가는 것, 믿음의 부요함을 현실의 부요함으로 왜곡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은 그 교회 다녀가지고 3년 믿어가지고 물질 축복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말이 도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 현실은 왜 이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냐고요. 한 권사님. 네? 한 적 있죠?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멸망한대요. 마음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신 것처럼 내가 죽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현실적 풍요로운 삶 속에 미혹이 숨어 있었어요. 그 멸망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과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행위 완벽주의적인 율법적 신앙한 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부자가 뭐냐? 자기 의가 부요로운 거야. 열심히 내가 나를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행위의 죄를 본 자기 의가 많은 율법적 신앙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다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노인분들 내가 지금 이거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신금옥 권사님, 보니까 처녀 때 남자들이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가 농담하면서
그 노인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회 헌신적인 자기의 이게 뭔지를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정선 목사님 보고 어머니 모시다 드리고 아버님 뵙고 와라. 이렇게 해서 차를 하라고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이거 깨게 하려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깨느라고 나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뭐냐면 은혜의 신앙, 그리스도의 의에 부유한 신앙, 마음속에 죄를 본 믿음에 의해 부유한 신앙. 이게 가난한 자지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가난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태어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되는 이 자체가 부유함이야. 우리들의 부유함, 믿음의 부유함. 난 이거 시체를 갖고 있는 거야. 나 가난하게 보여요? 나 어디 가면 누가 나한테 헌금 봉투를 안 줘. 이 정도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지를 못한대. 어디 가면 나는 잘 얻어먹지를 못해. 다 내가 있는 줄 알아.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잘난 체하고 목회활동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더 내야 돼. 나 이제 노회장 끝나거든요. 10월 달에. 한번 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요즘 몸무게가 좀 말랐더니 좀 가난하게 보이지 않아요? 옷도 크고 옷이 좀 벙벙하면 좀 가난하게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 내일 총회 가는데 좀 벙벙하게 입고 가야지. 근데 겉보기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하잖아요. 내가 한번 못 쏜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쪽팔리지가 않는 부유함을 갖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꾸 이게 몸이 말라가지고 자꾸 바지가 내려가네. 이게 나이 먹은 할아버지처럼 자꾸 바지가 내려가. 허리띠 좀 쫄라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나. 자, 믿음에 부유한 자는 기업이 뭐예요? 예수. 상속. 예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이거 받는. 그러면 믿음의 부유함이 생겨요. 세상에 현실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종우 시사님, 뭐 미래가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카페 하나 떠차리고 식당 하나 되면 국물종 식당 하나 하면 되지. 식당 이름 나와서 국물종. 스시정이 아니야, 국물종. 스시정도 있는데 뭐 국물종이 왜 없어? 갖다나 쩡쩡 하는데. 뭐 이름 나왔네요. 쩡! 어디 식당 가세요? 쩡 식당 간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신 자인가? 그렇다면 나에게 발생한 현상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뭐냐면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가난하고 눈먼지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야. 결국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게 나의 영적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내가 몰랐던 내 아내의 고통을 모르다가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 남편의 마음을 모르다가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 어머.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네? 국물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물정이 눈물정으로 바뀐다니까요. 이종우 시사님. 국물정이 지금 눈물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눈물이 얼마나 이제 상담하면서. 이문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게 보이니까 남편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
이해수사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남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하면요, 상대방도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누굴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절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고 했더니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모르는 거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선함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죄에 지배받는 죄의 주인 걸 모르는 거야.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버리게 하라.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알게 되는 방법은 그 알기 위해서 주님께 사야 될 품목이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이래. 주님께 이 품목을 사면 가난이 해결되고 수치가 해결되고 소경이 해결된답니다. 심령의 가난이 해결되기를 여러분 갈망합니까?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도록 내 현실을 휘몰아치신다는 얘기죠. 내면의 고통을 주십니다. 내면의 고통은 십자가의 상의 주님과 연합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면의 지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온갖 지체, 온갖 결핍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고통스럽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증거는 내 겉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기 시작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함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수치를 해결을 원합니까? 내면화된 수치심. 나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는 수치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존재의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원래 벌거벗은 존재예요. 반드시 나는 수치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수치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흰옷을 주님께서 사릅니다.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알기를 갈망하는가? 눈먼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자들, 안약을 써서 발라버려.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자신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성령을 소망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문제인 영적 정체성의 심각함을 깨달았다면 주님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께 나를 부르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굶주림, 배고픔, 헐벗음 이런 것들 나의 영적 정체성의 심각함을 깨닫게 해주시라면 이게 빛의 주입니다. 이런 나 때문에 몸부림치는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갖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는가? 내 아내가 이렇든 저렇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내에게 불만이 많은가? 네? 그럼 자기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보지 말고 자식 자신을 보려니까 왜 내 아내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왜 내 남편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왜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해주고 있구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가 부모를? 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연합하여
사망의 몸인 자신의 옛사람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것이 실체가 뭘까요? 지금 내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내면을 가지고 내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하려고 들잖아. 내면화된 나의 수심, 나라는 존재의 수심, 내가 꽁꽁 숨기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어떤 과거들, 경험들, 감정들, 그걸 꼬깃꼬깃 숨겨놓고 안 느끼려고 그래. 직면하려고 들지잖아.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직면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칼 융은 이거를 개성화라는 말로 자기 실현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그런 설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이란 잘못된 점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양심이 역사하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징계는 지금 어떤 징벌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정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훈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의의 교만을 꺾고 신앙의 정결을 사모하게 하는 사랑의 손길로서의 징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내면 세계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아프지만 찔러서 해주는 이유, 오늘도 성령의 검으로 그냥 푹푹 찔러대는 이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보고 자신의 올바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잘못 신앙 고백하게 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를 분별하여 보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열심을 내어보라. 자신의 마음과 양심의 역사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역사로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 신앙 고백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이 얘기를 회개하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권면하시고 만약에 그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여 즉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는 것을 알고 문을 열면 열심을 내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회개를 하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임마누엘의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라는 자기 존재인식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늘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망의 몸인 걸 깨달으면서 그 사망의 몸을 바탕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 부활의 존재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막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봤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내면 세계의 무의식적 저항이 된 얘기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성소, 우리의 양심에서 이미 짐승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양심이 악한 줄을 모르고 선한 양심을 착각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 인간의 태생적 본질적 저항이 내 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의 근본이 율법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율법화 되어버리는 얘기.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자야라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신앙적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라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셔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는데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열심히 했던 아내들을 바라보는 남자 성도들이요. 과연 내 아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 있었어요? 김광수 집사님 없었죠? 네. 조 집사님 혹시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내 아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의문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이종호 집사님요? 있었죠? 왜? 바로 이게 여자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예. 엄마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 색시 안 될 거야.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었는지 그런 자기 확신을 갖겠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말씀을 알아 분별하여 가르치나 정작 자신의 영적 상태는 몰라. 율법주의자들처럼 존재의 변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아서 복음이 지식화돼 버렸어. 그리고 그 지식화된 복음이 나의 행위 기준이 된 상태야. 이거 선비 자원이 다들 여기서 다 넘어졌어. 이제 목사가 된 박선민 목사, 민정 목사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나한테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 가서 남편을 조지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목사님, 오빠가 말씀했잖아. 오빠는 봐. 한때 그랬지. 근데 이거를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볼 때는 뭐 부족한 게 많아 보일 줄도요. 이 어린 시절을 다 이렇게 과정을 겪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신학적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진리를 교사다, 자기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다, 선생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분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참 소경 같은 자들에게 난 가르쳐주고 있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있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며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 자기 확신이 뭐냐면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와우. 너무나 무서운 자기 확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나하고 그래서 싸운 거야. 여러분들은 어둠에 비치고 나는 빛의 빛이라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회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느냐. 말씀을 자기 적용 안 하는 거야.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율법화된 복음은 생명이 없기에 생명의 역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율법화된 복음의 영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정죄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보지 못함을 위해서 근본적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율법화된 행위적 신앙으로 점점 나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증으로서 착각하며 정작 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소명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혹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기에 성령의 역사,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가 없는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기는 자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누굴까요? 주님의 경책과 징계와 권면과 경고가 들려서 내가 받아들인 자. 자기 존재의식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자.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된 자. 그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된 자. 이런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요. 충격적입니다. 주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엄청난 일.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이 율법화된 신앙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 율법화된 신앙이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하는 성도에게만 보이는 율법화된 복음적 신앙입니다. 율법화된 복음적 신앙인은 자신의 영성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인식이 안 됩니다. 자기 수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를 잘못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고 있어라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적 신앙인은 대속의 실제적 복음을 가진 신앙인을 복음이 아닌 율법화된 복음으로 분별하며 신앙을 분별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신앙에 대하여 자기 의의 부자로서 부요함을 느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보이는가? 이게 보여야 돼요. 구원의 길로서 율법과 은혜의 믿음의 복음이 정확히 마음에서 분별되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존재의식, 자기 통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발생하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이라는 존재의 수치를 내가 겪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